이건 좀 길죠? 긴데요. 이 본문이 좀 긴데 여러분 이거 간단해요. 뭐냐면 우상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봐봐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야곱의 분깃은 이와 같지 않으니 야곱의 분깃은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로다. 이렇게 여기를 맞춰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 가운데 먼저 문제가 발생됐죠. 보세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며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 이방 사람들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배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상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지금 우상을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지 않는 거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요. 유혹조차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게임을 한번 손대잖아, 얘들아. 그러면 그 게임을 한번 해보면 게임이 자꾸 생각이 나지. 근데 그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예 자체를 모르면 그 게임이 생각나 안 나? 안 나지. 그러면 유혹에서 이기려면 먼저 그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게 맞아? 아니면 아예 안 배우는 게 맞아? 아예 안 배우는 게 맞지.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막 PC방 막 유행하고 그럴 때였거든. 목사님이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그때 야, 그 신기한 게 나온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막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뭐 골룸 나오고 막 이런 건데 너무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한번 뭐지? 라고서 배우려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저걸 배우면 분명히 하루에 2시간, 4시간 투자할 건데 2시간, 4시간, 4시간을 뺏기면 10년 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만일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는다면 물론 책은 안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10년 후에 뭐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거든. 그래서 이건 아예 안 배우는 게 낫겠다. 지금도 나는 스태크래프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유혹이 되겠어 안 되겠어? 너희들은 지금 배운 게임이 있지. 그러니까 자꾸 지금 PC방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지? 왜? 이미 너무너무 그 길을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해보면 이거 완전히 내가 이런 아주 애달픈 우라가 치밀러 오르기 때문에 엄마 운동하고 올게요. 그리고 PC방으로 달려가서 엄마 운동하고 왔어요. 이러는 거 아니야? 참, 웃지 마. 왜 그래? 배워서 그래. 배워서. 왜 그걸 가서 배워? 돈 그동안 너 얼마 갖다 줬어? PC방 아저씨한테. 그 아저씨가 너 때문에 지금 벤츠 뽑았잖아. 네 엄마 찍으라고 이래가지고. 배우면 돼, 안 돼? 배우면 안 돼. 그런데 유다 땅은 이미 솔로몬 때부터 우상이 수입이 됐고 수많은 산당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때 이미 북쪽은 금송아지가 이미 여호와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런 왕들이 우상들을 수입하면서 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우상이 나라를 점점 정령하고 그리고 왕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을 접하고 섬기는 건 너무 그리고 거기에 어떤 매춘이라는 이런 것이 우상이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어떤 성적인 간음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끊어내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나 육적인 간음이 동시에 아주 독버섯처럼 다 퍼졌고 낳고 하면서 몇 세대가 계속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그 선명도가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사와디캅 하고 태어난 애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된 겁니다. 간혹가다 유다에서 몇 안 되는 왕들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들을 다 타파했지만 그들 속에 남아있는 그 산당은 없애지 않아야 했더라. 그 잔재들이 남아서 끊임없이 다시 독보서처럼 다시 일어나고, 잡초를 베면 조금 있으면 다시 올라오고, 잡초를 베면 조금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점점 그것들을 끊을 수 없고, 거기서 또 다시 악한 왕이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우상 숭배로 또 들어가서 이제는 여호와를 버리게 되는 지경까지 가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가능하게 됐을까 하는데, 단시일날에 이루어졌던 일들은 아니고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오늘날의 독일, 오늘날의 영국, 또 오늘날의 네덜란드, 오늘날의 그런 화란, 그 유명한 기라성 같은 청교도 정말 신실한 그 신앙인들이 그 많았던 그 유럽이 지금은 정령을 숭배하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교외로 나가서 정령을 숭배하는 그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게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신데 영국에는 그 사자가 프리미어 리그, 축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축구 경기장 시작할 때 찬송가를 부르고 시작하시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축구에 열광을 하죠. 그리고 정령을 숭배하고 그 옛날 오래된 그 교회들은 벽화 그대로 지금은 뭐가 됐냐면 호프집, 맥주집으로 지금 다 바뀌어요.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독일 여행이나, 저기 우리 이요한 지금 집사님 있으니까 나중에 독일 여행 가서 그 교회 맥주집 있잖아. 그런데 얘네들을 한번 데려가서 한번 보여주면, 그지?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한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타락해서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완전히 부셔버릴 수밖에 없는,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지경으로 왔다. 그런 것을 하나 기억하시고, 지금 미국도 지금 청교도들이 와서 지금 세워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죠? 땡스기빙 데이, 그 추수감사절을 드리며 그 볼품없는 감자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신 이 땅을 감사했던 그런 신앙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그죠? 대통령 선서를 해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지경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때가 지나고 여러분 때가 지나고 또 여러분 자녀들 때가 지나고 점점 지날수록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취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제 다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처럼 이런 선명한 이 마음과 열정과 이 선명한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에게서 배운 제자가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또 가르칠 때 그 말씀은 여러분 몇 대째 묵상이 사라질 것 같아요. 좋은 박교회에서 3대? 몇 대 목사째 묵상이 좋은 박교회에서 사라질 것 같아요. 4대? 4대 목사님? 5대 목사님? 4대인지 5대인지 6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묵상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100년, 200년 계속 남아서 묵상을 없애버린 그 담임 목사가 듣기를 바랍니다. 못을 박아놨어. 물론 다른 이유로 지금 시대는 안 맞아. 또 거짓말을 하겠죠. 이 소리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는 뭐냐면
자, 우상이 뭔지를 이 예레미야처럼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보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 섬길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상 한번 볼까요? 자, 여러 나라의 풍습이라는 건요,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래서 헛된 것이니, 자, 우상, 이란, 벤 나무다. 우상이 뭐라고? 그리고 뭐로 만든 거다? 예, 기술공이 도끼로 만든. 그럼 뭐를 꾸몄다? 은과 금으로 꾸몄다. 그리고 얘가 자꾸 쓰러져, 우상은.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장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든든히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 우상이. 참, 이 우상이 정말이야. 그리고 둥근 기둥 같아, 그냥. 그래가지고 말을 해요, 못해? 또 못해.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더 신령해 보여. 그지? 말을 그때그때 해주면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지극정성을 들여도 부처는 계속 이러고 있잖아. 굉장히 신비해 보여. 말을 못해가지고. 그리고 걸어다녀 못 걸어다녀? 그런 뭘 옮기려면 사람들이 매야 돼. 이게 우상이다. 섬기고 싶어? 그리고 얘는 뭘 주지 못해? 화나 복을 주지 못해.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봐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거 봐봐. 내 우상 봐봐. 그게 도대체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냐고. 화나 복이 돼? 여러분 이게 이 우상 같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말씀. 그죠? 그 우상 같은 가르침들 있죠. 뭐 성도들 보고 이렇게 헌신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헌신. 그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설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설교들을 해요. 응? 그 설교 듣고 무슨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 바뀐 거 봤어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당히 말해요. 그런 말에 두려워하지 마. 응? 늑대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 옮기면요. 저주를 받는데 그런 말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우상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호와 비교해봐요.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한번 봐봐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권능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보다 왕이시다. 하나님이 유다의 왕인 줄 알았더니 누구의 왕이시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지 않을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열에 한 명 없이 어떤 나라든 어떤 왕이든 누구를 경외해야 돼? 주를 경외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신 분. 그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주와 같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 없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런 분하고 아까 그 장도리로 자꾸 흔들리셔가지고 매달아놓은 비교 한번 해봐요. 얘는 자꾸 쓰러져. 그래서 단단하게 탁탁 이렇게 쓰러져요. 이렇게 쓰러지시나이까 그리고 못을 박아드려야 되는 그런 우상과 이 여호와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상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이 여러분. 자, 그리고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죠. 당연히 우상의 가르침이 뭐예요? 우상의 가르침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우상의 가르침이 뭐라고? 나무. 우상에게 배울 건 뭐냐면 나무. 뭘로 만들었어? 나무로. 다곤 누가 뭘로 만들었어? 나무. 이렇게. 이것밖에 없는 거야. 가르치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다. 네. 자, 금으로 꾸몄죠. 꼭 금으로 꾸며요. 해동용궁사 가봤나? 해동용궁사 부산? 막 이렇게 쳐다봐야 돼 부처를.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 옛날 게르만족 이동할 때요, 성당에 왜 그 벽화가 유명했는지 알죠? 이 게르만족 무식한 것들이 성당에 막 들어오니까요. 얘네들을 어떻게 무식하니까. 그래서 그 큰 벽화가 보면 그 앞에서 모자를 이렇게 벗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크게 벽화를 만든 거예요. 게르만 민족들 때문에. 이렇게 금으로 꾸며놓으면 굉장히 귀해 보이고, 그죠? 다 이게 속임수죠. 꾸민 거죠? 그리고 누구로 만들었어요? 사람 손으로 만든 거고요. 거기다 못도 입혔어요. 옷도 입혔어요. 정교한 솜씨로 만든. 여러분, 주님의 옷은 뭐예요? 주님에게 옷 입혔어요? 하나님은 무슨 옷 입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옷을 입고 계세요. 주님의 옷은 빛이세요. 아멘?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이게 우상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분이시요. 영원한 왕이시요. 그분의 진노하면 땅이 흔들리고요. 그분의 분노하시면 이방이 당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금칠하고 옷 입혀놓은 이거하고 이 여호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섬길 마음 생겨요? 그래서 봐봐요.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망하리라. 그러면 이 우상들은 다 천지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은 거죠. 천지를 지으신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는 거야. 왜?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분이 너무 크시니까. 너무 크니까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작게 오셨죠. 겸손하게 말 구육간에.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 작으니까 또 안 믿어. 너무 큰 분 크니까 안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막 십자가에서 막 돌아주시면 너무 작게 보잘것없이 진짜 막 십자가에서 죽고 막 이러니까 또 안 믿어.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정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래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은 마음에 할례를 받는 자가 믿을 수 있고요. 너무나 작게 보잘것없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마음에 할례가 있는 사람 외에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면 권능으로 뭐를 지으셨대요? 땅을 지으셨대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얘들아, 지구 무게가 몇 킬로야? 륜, 얘기해봐. 넌 어떻게 그걸 모르니? 네가 살고 있는 지구 무게를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지구 무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구 무게 측정할 수 있어요? 좀 측정한 과학자 있나요? 지구 무게. 재하야, 그 책에서 읽어본 적 있어? 혜인아, 지구 무게 몇 킬로야? 알아볼라. 지구 무게도 모르는데 주님은 지구를 지으셨어. 느낌 와요? 응? 하나 얼마 큰지? 너 하늘을 한번 펴봐. 하늘 어떻게 펴? 하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하늘 길이가 몇 킬로미터야? 재봐. 응? 책에 그런 거 안 나와? 도대체 과학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늘의 길이도 모르고 말이야. 땅의 무게도 모르고 말이야. 측정이 되니? 측정이 돼? 우주 끝에서 끝이 어디야? 얘기해봐. 우주의 끝은 어디니? 땅끝을 알겠는데 우주의 끝은 어디야 도대체? 왜 과학자들이 그런 걸 모르는 거야? 당연히 모르지. 블랙홀 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얘기해봐.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목소리를 내시는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기는. 목소리 딱 터지니까 위에서 물 터졌지. 그리고 이 속에 땅 속에서 물 터졌지. 그래서 노아 홍수 쫙 위에서 터지고 밑에서 터지고. 그래서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거야.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나는 천국 가서 제일 궁금한 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주님, 바람 곡간은 어디 있나요? 바람 곡간이 있는 거야. 바람 곡간이. 도대체 바람 곡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시편 기자들도 항상 이렇게 자연 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은 자연 가지고 설명은 왜 하나님이 위대하지?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인간들은 그냥 쓰나미 한가운데다가 집어넣어 보면, 그죠?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텐데 말이죠. 그죠? 다른 데 필요 없이요. 울릉도 가가지고 이렇게 큰 바위 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는요, 진짜 울릉도가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여기 있잖아. 울릉도. 근데 거기에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쭉 나온 데 있어. 거기 가서 한번 둘러봐봐요. 거기다. 바다가 완전히 넘실넘실 거리는데 상당히 살벌하거든. 무서워요. 진짜. 그냥 육지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 바위 같은 경우는 바다다 이러잖아. 근데 울릉도에서 서보라니까. 울릉도에서 사방을 보면서 진짜 한번 내가 무서움을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진짜 그 자연의 힘은요, 정말. 근데 그 자연의 힘을, 그 주님 봐봐요. 그 아무리 무서운 것도 모래를 무섭게 해가지고 모래 들어 넘어지면 바다가 모래 보면 모래다 그러고 다시 뒤로 물러가. 막 파도가 막 쳐서 그다 모래 그러고 다시 뒤로 물러가.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경계를 딱 모래까지야 정해놓으시고. 어쩜 그렇게 이 세상을, 지구가 동그랗다고 그러는데 지구는 동그랗지 않아요. 물을 다 빼봐. 어떻게 생겼겠어? 가다가 푹 파져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푹 파지고 막 또 가다가 푹 파져가지고 이렇게 생겼지. 물을 다 빼봐. 땅이 어떻게 동그라냐고.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쑥 들어가. 그 해저가 얼마나 깊은데. 위에서 보면 밑에 보면 낭떠러지예요. 지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살기 너무나 좋게. 바다가 있어야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할 때 시편 기자는 항상 자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혜인이가 천문학 딱 들어가서 별을 연구하고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꼭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자, 그다음 정확한 신상. 여러분, 정확한 신상과 이 지금 이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펴신 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조각한 신상하고 그리고 부화 만드는 우상하고 이제 비교가 되시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문을. 그러면요, 우상이 얼마나 이게 쓰잘데기가 없고 얼마나 하찮고 가치가 없고 인간이 그걸 섬긴다는 게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글 쓴 것처럼 예레미야는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메시지인 것 같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잘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우상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배울 수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하죠. 자, 야곱의 분깃은 만물의 조성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이다. 그래서 분깃과 지금 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깃이라는 건 몫이죠. 목.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몫이잖아요. 그죠? 그 땅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 내가 받는 목인데,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주님이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공급, 필요한 공급을 제공해 주는 분이 누구다?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해되겠죠? 이게 우리의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인 거지. 돼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월급인 거야. 어? 하나님이 내 뭐야? 연금이라니까. 진짜 나 연금이라니까. 하나님이 연금이라니까. 하나님은 내 연금까지 다 준비해줘. 그죠? 아멘 해야지. 그래, 문지기는 크게 아멘 해야지. 그치? 문지기 수학 잘 될지어다. 너는 너무너무 잘 될지어다. 너는 절대로 망할 수 없을지어다. 너는 복을 받고 또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란 말이야. 조건이 하나가 있어. 반드시 이스라엘이 그의 기업, 주님의 기업이 돼야 돼. 그럼 기업은 뭐냐고. 이것도 헷갈리죠? 기업이 뭐야? 막 헷갈리잖아. 여러분이 그 궁금증이 있었을 거야. 맞죠? 그렇다고 그래요. 기업이 뭐냐면 한마디로 간단. 우리는 그의 기업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소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면 그분은 우리의 월급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거고 나의 영원한 공급원이 되시는 거야. 뭐만 되면 돼? 그의 소유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야 안 됐어요? 누구의 소유가 됐죠? 예, 살림에서 벤 나무의 소유가 돼버린 거죠. 어? 나무 보고 아우 내 아버지요 그러는 거야.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내 소유가 돼야 되는데 나의 소유가 돼야지. 근데 내 소유가 안 되고 누구야? 나무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건 여러분의 소유가 누구 거냐고요. 그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 거잖아요. 그래서 넌 누구 거야? 주님 거지. 그 주님께 안 되면은 어떻게 해? 하나님은 너의 분깃이 될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것이 되는 거야. 그럼 주님 거, 주님의 소유는 어떻게 살지? 아까 말한 것처럼 바알 얘기했죠? 바알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듣고 그죠? 그대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양식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야? 먹을 거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소유가 되면 되는 거야. 소유가 된다는 건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분 말씀에 여러분이 소유가 됐다는 거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 형통케 하시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하자면 먹을 게 안 생겨요. 그분의 소유가 되지 않고 자꾸 말씀 묵상하면서 자꾸 순종을 하지 않으시면 먹을 걸 안 주시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속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다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면 주님의 소유가 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주님이 너를 위해서 일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원리는 간단해. 그래서 주일 본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언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언약을 이런 거를 언약을 미리 했다고. 이런 거를 이 관계를 언약을 다 한 거야. 알겠죠? 연결되죠? 그래서 잠깐만 토요일 날 있네. 주일 날 할게요. 잠깐 킵해놔요. 토요일 먼저 하고. 자,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소유가 안 되니까 우상의 소유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짐 싸라. 애워싸였지? 애워싸였는데 뭐라 그래? 짐 싸라는 거죠. 그것은 어디로 지금 가는 거예요? 가겠죠. 포로로 끌려가겠죠.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자, 그동안은 내던지진 않았죠.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동안 이렇게 솔로몬 때부터 계속 우상숭배가 계속 이어졌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인 10명 이상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의인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계속 참았어. 계속 악한 왕이, 므낫세가 악한 왕이 일어날 때도 참았고, 다 참았어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못 참아.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완전히 어두워졌고요. 의인도 하나도 없어져.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래서 괴롭게 해서 내가 깨닫게 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깨닫게라는 원어가 마차라는 뜻이거든요. 마차가 무슨 말이냐면요, 찾다 얻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던져버려서 고난을 줘서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한다는 거는 이들을 깨닫게 해서 내가 그들의 신임을 깨닫게 해서 내가 다시 찾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이렇게 괴로움을 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을레 강변에서 그들이 불렀던 그 수금을 거기다 걸어놓고 거기서 탄식하며 울잖아요. 그리고 계속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죠? 그때 그게 뭐야? 그때 찾은 거야. 네가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이때 통곡하고 바로 이때 네가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고난을 줘서 저쪽 가가지고 거기서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을레강변에서 시브리 노예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을 들으면 드디어 이제 찾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드디어 내 새끼들 찾았네. 드디어 이것들이 지금 제정신이 돌아왔네. 드디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네. 그죠? 너희들은 왜 또 다 잃어버려 갖고 깨닫냐? 미리미리 돌아오면 안 돼. 이제 알았어? 이게 마차라는 게 깨닫는다. 그 여러분이 봐봐요. 말씀 묵상할 때 딱 깨닫잖아요. 그죠? 어제 예은이가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 했던 그 우상 그걸 깨닫는 거야. 한번 묵상해서 거기 팍 들어온 거야. 딱 깨닫잖아. 그럼 딱 깨달으면 그게 뭐야? 찾은 거지. 예언이를 찾은 거야. 하나님이. 알겠죠? 그래서 깨닫는 건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은 거지.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잖아. 그거 찾은 거지. 그래서 깨달아지면 찾아요. 주님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말씀 잘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만 잘 들어도요. 여러분 깨닫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이 변해요. 반드시 돌아오죠. 근데 자는 사람은 안 돼. 알았지? 여기서는요. 지금 이게 봐봐. 여기 봐봐. 이 지금 묵상책에 이거 아마 뭐 매일 성경 뭐 다른 뭐 주석 이렇게 돼 있는데 백성의 탄식. 이게 어떻게 백성의 탄식이야? 이건 예레미야의 탄식이죠. 이거 오타예요. 예레미야의 탄식이라고 그래야지. 이거를.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내 자녀가 떠나갔다. 내 장막을 셌다. 내 휘장을 치자가 다시 없도다. 이런 거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도 지금 이 장막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도 장막이 무너져요. 예레미야 장막만 딱 남겨놓지 않는다니까. 지금 나라 자체가 망가지는 상황인데 무슨 예레미야 집이 무슨 뭐 예레미야 자식도 지금 없어지고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면 자식들이 제대로 섬겼겠어? 자식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게 상처인데 이런 거 무슨 뭐 이렇게 상처 난 게 아니라 이게 막 학살 이런 뜻이야. 이게 중상이라는 건 그냥 이 뜻이 중상이라는 건 타격, 학살, 상처라는 거냐 파괴, 부숨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의인조차도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주님께서 심판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집만 안전하겠어요? 중공군이 여기 쳐들어오고 북한이 여기서 미사일 쏘면 쳐들어오면 우리 집만 안전하겠냐고. 그죠? 우리 애들은 지금 군대 가야 돼요. 다 가서 지금 다 죽어야 된다니까. 의인이고 뭐고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도 지금 심판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의인이고 뭐고 나라가 이렇게 다 망가지게 되면 여기서 의인이고 뭐고 여러분이 환율이 오르는데 여러분이 환율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환율이 오르는데 환율에서 어떻게 자유로워? 여기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환율에서 자유로워?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 싹 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석유값이 오르는데 무슨 휘발유 값이 오르는데 여러분만 휘발유를 1,200원 해줘? 안 되죠?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도 지금 똑같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자식까지도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끝까지 마지노선, 그죠? 이 지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라도 어떻게 여기 10명 되네요. 우리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당했다는 것. 자기 자신이 의인도 심판을 당한다는 것. 원인이 나와요. 목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 지경이 됐는데 목자들은 어떻게 하나 볼까요? 여호와를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못해? 형통이라는 건 사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까 말했죠? 이게 말씀의 복합적인 사고에 의해서 어떤 성공적인 지식에 이르는 것들이죠. 응? 그래서 이렇게 이걸 분별해서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해서 완벽하게 딱 섬길 때 이걸 뭐라 그러면 형통하다 이렇게.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명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명철한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라고 해서 제가 그 지식을 가지고 딱 순종하잖아요. 그런 사칼, 그게 그 명철이 곧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서는 형통을 명철, 사칼이라는 말로 썼다. 그러니 여호와를 찾지 않죠? 당연히 명철 없죠?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양이잖아요. 양이 다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사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목자들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양떼들이 다 흩어진다. 그날의 원인, 목자들. 그죠? 그래서 그날에 지금 예레미야가 호소하는 겁니다.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봐봐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지?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께 마지막 호소를 하는 거야. 무슨 호소? 여호와여, 우리가 인생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지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금 유다를 지도해 주실 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께서 지도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인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지도하는 분이 당신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노하실 때 너그러이 우리를 좀 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네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지도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호소를 하는데 뭐냐면 지금 야곱의 집을 저 이방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방 나라가 삼켜 씹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야곱의 집이니까. 야곱은 지금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저 이방이 씹어서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주의 진노를 누구에게 부으십시오? 이방 나라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의인이 지금 나도 지금 이렇게 다 망가졌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지금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이 길의 지도함이 여호와의 책임이시니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내 인생을 지도할 수 없는 인생들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히려
이 야곱은 아버지의 소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소유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씹어 삼킴을 당했으니 주의 진노를 베푸실 때 좀 너그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진노를 이 이방인들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 마지막 풍전등화에 있는 곧 멸망할 유다를 위해 예레미야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였다. 좀 그럴듯하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데 어떤 카드 하나를 딱 들고 나오십니다. 그게 주일 본문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에게 임한 말씀이라. 여호와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지도합니까? 지도하는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거 필요 없어. 맨 밑에 봐봐. 내가 오늘날까지 내 간절히 경계하며 내가 끊임없이 지도했다. 그죠? 근데 그들은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자, 지도했어요, 안 했어요? 지도했죠? 그런데 이들은 그 지도를 거부했죠.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지도하니 안 하니? 근데 끊임없이 내 목소리를 듣지를 않았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오냐면, 이 의인의 호소를 통해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오냐면, 이제 의인은 이 기도는 빼도 박도 못해요. 입 딱 다물어야 돼요. 그게 뭔지 보십시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해라. 뭐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 조상들과 이미 언약을 맺었어. 그리심산과 에발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쪽에서 외치고 아멘하고 저쪽에서 외치고 아멘했죠. 그래서 축복에 대한 말씀에서 아멘했고, 또 이쪽에서 증거를 분명히 세웠어. 그죠? 이쪽 산에서 에발산에서 뭐야?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사로잡힐 거고, 이렇게 살면 저주받아. 뭐 백탁병 무슨 병 다 걸릴 거야. 저주가 축복받아 더 많죠. 쫙 그럴 때마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언약은 끊임없이 가서 계속 그 시대에 계속 갱신이 되고 이어져 왔어요. 오케이? 그게 뭐예요? 어떤 게 언약이었어요?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출애굽시키던 날에 그들에게 내가 명령한 것이야. 뭐라고? 언약이야. 잘 들어봐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죠? 그리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소유죠. 기업이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분깃이죠. 요게 뭐야? 요게 예전부터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야. 그래서 요거를 지키면 복 받는 거고, 이거를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야. 응?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순종을 하면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안 되고 저주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이 갱신이 된 게, 신약시대에 갱신이 된 게, 이 구약의 언약이 갱신이 된 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로 그냥 어떻게 찬양으로 신앙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의 언약은 지금도 계속 갱신이 됐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그분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 예배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배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젖과 꿀 이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그래서 이들의 조상은 그 말씀에 정확히 순종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수아 세대들은 들어갔죠. 자,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 오늘이 나에 대한 내 언약을 성취한 증언이다. 바로 오늘. 너희들이 지금 어디 땅에 있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잖아. 바로 오늘 봐봐. 나는 성실하게 너의
조상들과 함께 언약해서 그걸 성실하게 지켜서 오늘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 있게 된 것이야. 그러나 내가 수없이 너희들을 경계하고 경책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규정대로 오늘 내가 행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주님은 뭘로 행해요? 언약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순종하면 나는 너희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처단하리라. 그 규정대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지. 어때요? 뭐 타협이 있어요? 주여, 주께서 지도하시는 게 주께서 지도하시는 거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은 끊임없이 여기 봐봐요. 경계하고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그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경계했죠? 자, 지도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죠? 그래서 의인이 그렇게 기도해도 지금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의인의 중보 기도를 믿지 말고 뭘 신뢰해야 돼? 그분의 언약을 신뢰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악한 마음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근데 그들을 다 죽여버렸죠.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언약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 지키면 돼. 그죠? 근데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그죠? 언약을 지키면 되는데. 언약을 안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우리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너 언약 안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치? 너 하나님 섬기기 싫어서 그런 거지. 핑계대지 말고 언약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야. 우리 언약을 깨지.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안 깨는 분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면 돼. 아멘? 그거는 딴짓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 열심히 하고 가르침 잘 배워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라. 응? 그러면 너는 주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분은 너의 분깃이 되는 거야. 너는 그분의 기업이 되는 거고. 아멘? 2025년도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간절히 경계하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응답하여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엎드려 우리가 춤을 추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런 바알들을 완전히 불태우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며 날마다 내 자신을 엎드려 죽이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분깃이 되어지는 이런 정말 멋진 행복한 형통한 여러분들 2025년이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